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저절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저절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에베소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의 모습과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그 결과 오직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변화된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에베소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은 주의 말씀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에서 거의 2년 정도를 사역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처음에 보면 이제 한 3주, 그리고 뭐 한두 달.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같은 데서 1년 반,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서는 2년. 이런 식으로 점점 한 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도 빨리빨리를 외치는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다 그렇게 빨리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물론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성장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경우는 이게 제대로 사람 구실하기까지 얼마가 걸립니까? 20-30년이 걸리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요, 태어나면 뭐 1-2년 안에, 1년이 뭡니까? 몇 개월 안에 다시 새끼를 베고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데, 이게 사람들만은 오랜 시간 동안 가정에서 부모들의 도움과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몸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정신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성장의 자리까지 성장기 위해서 복음이 제대로 한 영혼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리 잡기까지 정말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진 그 이 영적인 부모들의 꾸준한 노력과 시간과 신실하고 성실한 그런 가르침, 그런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아무 생각 없이도 그렇게 이미 내 머릿속에 새겨진 그 가치를 따라 대담하게 살아가게 하는 게 그 가치관이 어디서 심어집니까?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는 그런 가정 안에서부터 자라가는 그런 가정, 또 우리가 함께 섞여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말과 행동과 추구하는 거, 이런 걸 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겨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빨을 닦는 이 습관들, 이 가치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저절로 배워준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계속 교육을 했고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게 가치관이 돼서 밥을 먹으면 당연히 닦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도 이 영적으로 말씀의 꼴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우리 이 생각 속에 아주 뿌리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함께 많이 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필요한 거고 셀로 모임이 필요한 거고 믿는 성도들끼리의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또 믿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세상 흉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자주 가져야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성경적 가치관이 그렇게 심어지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현주소를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길을 간 게 아니라 어느샌가 타협한 거죠. 그 쉬운 길을 오랫동안 그렇게 걸어온 결과, 결국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선한 영향력으로 그 도시가 변화될 수 있었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돼요? 거꾸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가 무장돼야 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 무슨 마술램프처럼 뭐 단추를 누르면 확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향력이 시간을 두고 미쳐서 이렇게 펼쳐져서 퍼져나가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저나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일에 그 가치를 제대로 심고자 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니까?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 연구와 뭐 읽고 나누고 하는 그런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위한 그런 것에 시간과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는 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날 성도들 속에 보면 성경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아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자리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조금씩 성경을 멀리하고 무관심해지다가 이제는 이걸 굳이 알아야 되느냐. 목사들이 알면 되지. 우리는 성도인데 이런 상태까지 왔다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 완악한 지경에 이른 거죠. 말씀에 무지하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말한 것처럼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 좋은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내 목사한테 전화해서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고 심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폭풍과 어떤 풍랑을 만나도 대처하고 승리해가는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게 될 때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막 자기 있는데도 자기 생각을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가 아는 걸 막 주장해버리면 나는 좀 아는 게 잘 모르는데 이 사람 뭐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죠. 심지어 그 사람이 사기꾼이요. 거짓말인데도 아주 강하게 진리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확고하게 알지 못하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말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속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당 예배를 통해 늘 들어와서 아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이제 곱씹고 다시 되새기면서 고민해서 완전한 성경의 가치가 내 마음에 심어질 수 있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서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만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배움의 시간, 생각의 시간, 연구하고 확실한 진리로 내 마음에 심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미 마음이 무관심하다 보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고 집중력도 없고 바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늘 말씀을 듣고 요약하고 묵상하고 적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왜요? 그동안 안 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꾸준히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배워오지 않았고 하지 않았고 핑계만 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합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참석하는 정도인데 보편적으로 그럼 7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듣는 건데 그것도 하루 종일 듣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 30분, 40분, 30분이라고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1년 해봐야 불과 52시간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듣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은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럼 1년이 8,650시간이었는데 그중에 52시간을 듣고 그것도 묵상하거나 서로 나눈 것도 없이 듣기만 하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럼 뻔한 거예요. 교회를 100년, 200년, 5,000년, 뭐 10,000년을 다녀도 말씀을 바르게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임재 사건, 성령 세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는데 그 진정한 결과가 뭐라고 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말씀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지금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런 진리의 영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정말 그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진리에 대한 고품,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알기를 원하는 그런 현상이 가장 이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했고 간절했습니까? 그래서 주일낮,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심지어 아무튼 모든 예배마다 심지어 다른 집회도 막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에 고프고 막 성경 읽는 걸 넘어서 막 책을 읽고 막 이렇게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 세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 때까지 늘 말씀에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해 주는 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면 그 성도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 같은 경우 어떡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도록 하는 게 사탄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무조건 어렵다고 속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가는 이 시간들을 지겹게 만들고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자꾸 뭐 느낌 현상들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게 민감하다 보니까 가짜 현상들을 가지고 막 속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보여주는 이 거짓 이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모이든 흩어지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럼 성경은요, 저절로 막 읽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삶의 우선순위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순종하려고 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애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마음을 먹고 죽기를 각오하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그 말씀의 가치도 살기 위해서 세상에 도전하고 자신의 거룩한 의지를 따라 세상에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살려고 해야 돼요. 스스로 결단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절대로 이 말씀이 우리를 막 우리한테 덮쳐오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 건 맞는데 그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실력, 말씀의 가치로 저절로 무장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법도와 규례를 알려주신 그 시내산, 모압평지.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서를 통해 보면 그 구체적인 법도와 규례의 명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교육해 주시면서 그 기록하여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 가르친 이 말씀을 너희도 성실히 가르치고 배워서 순종하고 실천해라. 특히 그 아버지들에게는 그 가정의 가장들에게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스스로 배우고 또한 자녀에게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신 거죠. 그래서 저들이 혹시 이런 가치를 무장됐을 때 혹시나 뭐 나중에 이제 뭐 세상 나라들이 살아가는 어떤 정치 체제를 보면서 너희가 왕정 정치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럴 때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로 무장되어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심어질 수 있는 뭐 정치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명했냐면 17장 18절 신명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먼저 기록하라 하고 그리고 평생을 옆에 두고 읽고 배워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절로 될 것 같으면 뭐로 명령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저절로 될 건데. 그게 아니니까 스스로 의지를 발동시켜서 결단을 하고 순종해야 되니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존재의 이유, 삶의 가치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 속에 보는 어떤 정치 제도가 됐든 간에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결국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그 정치 체제를 또는 어떤 체제를 운영하든 운영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 지극정성 바치고 기도한다고 복 준다고 한 게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늘 고난의 길만이 가는 게 성도의 길이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도 웃을 일이 있고 하나님 주신 준비한 복을 누리는 보람된 일이 있고 축복이 넘치는 길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성도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경우 매주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는 말씀 요약 결단 이걸 통해서 특히 이제 그 5번째 질문 거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나는 누군가? 이걸 통해서 일단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그런 훈련. 바르게 성경을 근거로 알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된 내 자신이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해서 성도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뭐였냐면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삶을 좀 과감히 살아가시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든 무엇이든 축복을 기대하는 삶은 우리에게 살아갈 희망과 용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고통을 참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에게 그런 소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망상, 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르게 알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아무 것이나 자기 마음대로 믿는 그런 기복 신앙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것을 알고 실천하면서 오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거. 이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축복된 믿음이죠. 자,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진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축복은 이 세상이 유혹하는 화려하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영혼의 평화와 기쁨일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하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그 놀라운 이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늘의 은혜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지, 소망은 하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한 삶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스스로 찾고 만들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인데 자꾸 우리는 이미 완성된 행복만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순종 없이 그냥 결과만 얻는 거 그게 축복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서 단지 지극정성의 마음만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진실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격들 사이의 관계는요 이게 절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해 내가 1억 줄게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격들 사이의 관계는 절대로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없고 지극정성에 무슨 뇌물을 바친다고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인형이나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가 스스로 어디에 복종하며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욕심과 악한 것에 순종하면 그가 사는 사회는 최악이 되고 말 것이고 그러나 인격을 가진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가치를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최고의 사회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놀라운 창조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에 쓰고자만 한다면
이 세계는 정말 최악의 땅이 아니라 최고의 땅,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적 존재들에게 참된 기준이 된다면 이 세계는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보내를 받은 삶의 터, 보내를 받은 땅끝 곳곳에서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이들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욕심과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과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국가, 그런 인류,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죄로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빛과 소금된 존재로 서야 함에도 오직 죄악된 세상을 부러워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흉내내고 적당히 즐기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고민하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배워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저절로 새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진리의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